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또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타인과 영원히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이란 없다. 혼자 걸어야 하는 길, 미아처럼 울면서 혼자서 찾아다니는 길, 그것이 바로 고독한 인간의 자아일는지도 모른다라는 글이에요. 이 글은 혼자서 걸어가야 할 인생이라는 그 길을 그 길에 대한 외로움을 잘 나타내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외로운 길에 동행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길이라는 글을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써요. 타인이 영원히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이란 없다. 어떤 길이든 사람이 같이 그 길을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어령 교수가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절대자는 사람과 영원히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 또는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사귐, 누군가와의 만남이 필수적이죠. 우리도 어느 누군가와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는 누구와 사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랑생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웃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같이 신앙 성숙을 이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사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귐 중에서는 부정적인 사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부정적인 사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리까리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귐 한 가지와 부정적인 사귐 한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부정적인 사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배경을 좀 이해하면은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는 가현설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가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 학설을 가지고서 가현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반인 반수처럼 반 딱 잘라서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학설이 바로 이 가현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단지 현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야.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타났었던 일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학설이 바로 이 가현설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가현설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의 사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와, 이게 계속되다가는 교회가 분열되겠다, 분열을 초래하겠다라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요한 1서의 말씀이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한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과 부정적인 사귐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의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더 이 문장들이 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무엇, 우리가 들었던 그 무엇, 우리가 눈으로 본 그 무엇,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았던 그 무엇,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그 무엇,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무엇이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지만 원어에서는 더 극적이고 생명의 말씀, 그 무엇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자세히 보았다.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것을 오감을 이용해서 체험했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바로 당시의 그 가현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단지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일반적인 소통을 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으로 만졌다. 가현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환상이었어. 그 일들은 다 꾸며낸 일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어, 내가 직접 봤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밝혀진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고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다라는 것은 누가 보죠? 목격자가 볼 수 있어요. 자, 증언은 누가 하죠? 증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내가 보고 증언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에 대한 목격자요, 내가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는 그 뜻이 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앙팡겔로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한다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누구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헬라어가 하나 있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하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할 때 그때 이 앙팡겔로라는 헬라어를 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절과 4절에서는 이 앙팡겔로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의 사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귐은 기쁨이 충만한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기쁨이 충만한 사귐입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또 어떤 이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힘들어야 돼. 내가 무언가를 힘들고 정말 어려운 무엇인가를 해야 내가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하죠?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인가요? 혹시 집안에서의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단하고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은 이제 진정한 사귐,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정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즉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듣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이 말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전체의 주제이면서도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에게서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특별히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직접 듣고서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소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팩트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곧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내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시야.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인애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넘치소서. 인애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말은 행하다의 원래 의미는 주위를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위를 걷다. 즉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어둠의 주위를 걷는다는 것이죠.
어둠의 주위를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악된 것을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습성이 좋아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주변을 계속 기우뚱 하는 것이죠. 어슬렁거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너가 만약에 그렇게 너의 죄된 습성이 좋아서 어둠 가운데 아직까지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면, 기웃기웃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려다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 찔림을 주세요. 다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죠? 내 마음에 찔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때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부정함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둠에 행한다는 이 말은 곧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에서 쓰이는 행하다라는 것은 똑같이 어둠에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 똑같이 행한다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좀 다르게 쓰였어요. 여기서의 진리를 행한다라는 그 뜻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를 어슬렁거린다는 것은 곧 진리를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열매 맺는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진리를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 품성이,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를 열매로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도 그와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사귐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그것은 그 빛 앞에서 완전히 투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투명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사귐이 진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전체,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속였던 거짓 교사들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러한 사귐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면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귐은 진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말은 요한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또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이야기했던, 요즘에도 그러한 이단이 있었죠. 어디였죠? 구원파. 특히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의 사상과 이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교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들은 죄를 부정했어요. 구원파 역시도 한번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5절에서 7절까지 본 것처럼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해놓고 그들은 그들은 죄악 가운데 기웃기웃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돼.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달라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었어요. 구원파 역시도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들 역시도 구원을 단지 한순간의 깨달음. 그래서 구원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구원받았어?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어?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어느 한순간 딱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진리라며 교회의 분열을 주장했어요. 구원파도 스스로만 자기들만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들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구원파 역시도 한번 회개하면 또다시 죄를 자백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성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죄를 언제까지 지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성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이 하는 그 성화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죠. 이것과 같아요. 마치 외출하고 돌아오면 우리 세수를 하거나 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야유회 갔다 오셨죠? 피곤하시죠? 오늘 혹시 집에 들어가서 안 씻고 그냥 주무실 분 계신가요? 다들 샤워하실 거죠? 다들 하다못해 세수라도 하실 거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이 우리 몸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죄가 나한테 묻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이 끓어오르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욕망,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샤워하고 또 나갔다 와서 세수하고 하듯이 우리도 매일같이 회개하고 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 뜻대로 살고자 다짐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무너진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로 방향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부이자 기독교 철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어거스틴이 죄의 고백이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고백이란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삶의 빛 자체인 진리가 이미 비추기 시작한 표시,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 하기야 뭐 우리나라 16대 대통령도 저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슬픔 가운데 그러나 참된 회개가 자비와 용서를 낳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은 물론 국가의 의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국가의 의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진 죄를 숨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내 입술로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입술로 고백되는 종교입니다. 다시요. 우리 기독교는 입술로 고백되는 종교예요. 이 말은 기독교가 말로만 떠드는 종교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오늘 같은 날이죠. 육체가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깊은 묵상 가운데 빠지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하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삼층천에도 막 갔다 오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머릿속에서 벌어지죠. 환상과 꿈의 나라로 다녀오는 거죠. 그래요. 우리 몸이 피곤할 때는 또 기도가 안 돼요. 또 어느 때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 집에서 부부싸움했어. 아니면 학교 직장에서 누군가와 싸웠어. 내 친구들과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은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앉아서 뭐해요? 생각이라는 걸 하죠.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또다시 꿈과 환상의 나라를 다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앉아서 계속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해주셨던 것들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오늘날 나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다 보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음란함이 가득한 내 마음속을 주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안의 죄악들을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입술로 고백되는 종교예요. 가만히 입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꿈과 환상의 나라를 다녀오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내 입술을 열어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인도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은 9절과 반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절에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에 쓰여진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인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사실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오늘날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며, 만일 삶과 성품 면에서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그 화목제물 되심은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죄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범죄한 나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죄를 인식하고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나를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 다 꺼놓고 불빛이 하나도 없는 데서 내가 나 자신을 보면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물론 제가 좀 까매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이 하나도 없는 암실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오면 어때요? 나 자신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를 비춰주셔야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딱 비춰주실 때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하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모습이 때로는 너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점차 드러나는 내 모습이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그 현실을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정말 울음밖에 안 나와요. 목이 메어서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주님 하면서 그냥 울음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죠. 가슴이 미어져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해요. 특별히 요한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두 가지 특징,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악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악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것을 혹시 내가 좋아서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들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나의 악하고 더러움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죄를 자백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입술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입술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더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악함 가운데 거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을 내가 좋아서 그 길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둠 가운데 서성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지만,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죄를 자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이러한 일들, 그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악을 멀리하게 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한 그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부분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 위에, 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